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또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한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참 평안히 잠 잘 주무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오늘 상당히 피곤했습니다. 피곤합니다. 우리 교인 장례는 아닌데요. 장례식을 어제 오늘 치르고 왔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혹시 장례 있을 때 이렇게까지나 신경을 써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 이게 부탁해서 장례식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신경을 많이 썼다기보다도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오늘 또한 새벽에 한 4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잠이 오지 않고 6시에 장례식을 6시였나요? 하다 보니까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마을이 좀 헛나오기도 하고 상당히 신경이 곤두세워지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잘 다스리면서 해야 되는데요. 역시 몸이 좀 여러분들도 가끔 그러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만 몸이 피곤하면 신경이 곤두서이고 그런 경우도 전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뵈니까 반갑고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 격려 그리고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는 주의 은혜로 살았다 하지만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더 은혜 가운데 주의 도우심 가운데 주의 축복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1장입니다. 이 31장, 이 앞에 30장, 29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사실은 이 애굽에 대한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의 패망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게 하십니다. 사실 왜 이 오늘 말씀 속에 애굽의 이 패망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이집트 하면은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이지만은 과거의 성경 시대에 이 애굽이란 이집트라는 나라는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수십 세기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 왔다고 해야 할까요? 아주 강대 그러한 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도 결국은 패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애굽과 쌍벽을 이루었던 강대국, 제국이 있었죠. 그 시대에 바로 북쪽의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 시리아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이 이집트, 애굽이 강대국을 이루며 제국을 이루면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먼저 이 북에 있는 이 아수르는 이 BC 72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아수르가 오늘 말씀 보면 아수르가 훨씬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나라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패망을 했거든요. 거기에 비유를 해서 지금 애굽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좀 거친 표현으로 그들이 강대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데 애굽도
패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라는 나라를요, 백향목으로 비유를 합니다. 아주 가장 뛰어난 나무 중에 백향목이 최고의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아수르는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국가였던 아수르도 순간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역시 애굽도 그렇게 할 것이다,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예언을 할까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누구에게 알고 있을까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포로들. 그리고 사실 이 시점은요, 사실은 남유다가 바빌론의 세 번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586년에 망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1차, 2차 이제 침략을 통하여서 많이 쓰러지고 잡혀가고 했지만은 마지막 3차 588년에 바빌론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마지막이죠. 3차 세 번에 걸쳐서 와가지고 완전히 유다를 패망시켰는데요. 지금 이미 세 번째 그 588년에 3차 침략을 받고요. 지금 이 시점은 에스겔이 이 계시를 받은 이 시점은요, 이제 586년, 2년 후인 586년입니다. 이제 완전히 망할 날이 한 달뿐이 남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성경을 봤습니다만은요, 모든 보급품을 차단했기 때문에 먹을 물도 없었고, 먹을 양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오늘은 너희 자식, 내일은 너희 자식.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자식들을 잡아먹는, 얼마나 굶주렸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한 달 전에 이 이야기를, 이 계시를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애굽도 망한다. 그런데 왜 애굽을 망한다고 했을까?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지경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언젠가는 애굽이 다시 힘을 내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서 저 바벨론을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지만은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애굽이죠. 애굽은 세상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면서 또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 패망한다. 아수르도, 그 강한 아수르도 패망했는데 애굽 정도는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29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라고 했어요. 의지하지 말라. 갈대 지팡이가, 갈대는요,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의지할 만한 그러한 나무이지만 속이 빈 그러한 나무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몇 번 이스라엘이 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29장에 보면은 너희가 갈대 지팡인 애굽을 의지하다가 어깨가 부러졌고 허리가 다쳤고, 갈대가 부러지면서 이 손을 다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텐데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저 백향목 같은 아수르도 패망했거니와 이 시대의 애굽,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에서 우리나라는 강대국에 이렇게 쌓여 있고요. 과연 우리나라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지, 역시 우리는 강대국인 미국을 우리는 좋아하고 미국은 우리 편이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가 아니라 어떤 강한 권력, 권세, 강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수르. 애굽의 패망을 이야기하면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아수르는 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나라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광스러운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수르도 결국 그들은 세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바빌론과 메데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패망했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자, 먼저 우리가 아수르의 영광이 얼마나 컸는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너의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리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의 숲의 그늘 같으니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며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 밑에 새끼를 낳고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11년 셋째 달 초하루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잡혀온 지 11년째 3월 1일 날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애굽도 망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은 마치 애굽도 아주 얼마나 아름답고 큰 위엄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던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나라 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지요. 이 아수르가 이 바벨론과 메데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수르의 영화가 컸다는 겁니다. 비유하기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를 했지요. 이 백향목은 25m까지 크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3절, 4절에 쭉 보면은요, 그 가지가 아름답고 그 그늘이 넓어 모든 새들이 그 나무에 길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수르 제국 하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의 영향권 안에 들어 있었고 그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방국들이 참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나라를 이렇게 다스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다는 것은요, 그 영광과 권세가 하늘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나라였다는 것이 아수르가.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깊은 물과 많은 보의 물들이 그 백향목을 길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아수르는 지금 이란, 이라크 그쪽 중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는 이 두 개의 강이 있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의 물줄기에 의해서 그 나라가 부강했죠. 그래서 그럼 물이 풍부한 그 땅에서 그들은 부귀영화를 그렇게 누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화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화려한 그러한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7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함. 잣나무가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여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 같지 않아.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이제 또 아수르와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거하는 살아가는 자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살아갔지만 그러나 이 아수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물론 하나님께 택하신 유다 백성들도 아름다웠습니다. 그 동산에 백향목도 있었고 잣나무도 있었고 단풍나무도 있었고 했지만은 아수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 아수르 사람들을 시기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뿐만 아니라 부러움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요, 지금 중동에 가면은 이 시리아나 이 요르단 그리고 이란에 가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요,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참 남자들은요 얼마나 건장한지. 그리고 여성들은 물론 다 이 저기를 썼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아주 아름다워요. 특히 남자들은 얼마나 이 눈이 부리부리하면서 그렇게 잘생겼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에서 뭐 세상에서라기보다는 어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못생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은요, 못생긴 사람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진짜 보잘것도 없어요. 남자고 여자고. 반면에 그 주위에 있는 시리아나 이라크나 이란 있는 그분들은요, 와, 키가 얼마나 큰지요. 성지순례 가면서 이제 그들이 옆으로 지나가면은요,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멋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했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아수르가 그런 어떤 국가 국력도 그렇고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외모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더 나아가서 시기하면서 열등감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해요.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도 많이 있어요. 또 멋지게 잘생긴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사는 사람이 많고요, 부자도 많고요, 멋지게 생긴 사람들도 많고요. 뭐 우리가 뭐 매스컴이나 TV 같은 거 보면은 참 멋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어쩐지 뭔가 좀 부족하다면 좀 여러분들 화내시겠죠. 덜 있는 것 같고, 덜 가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부자도 많이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부자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늘 부러워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다가도 세상을 보면은요, 그 부러워가지고 그 세상은 나간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요, 세상이 너무 부러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좀 깨재재한 것 같고, 구태연한 그런 모습 같고, 너무 보수적인 것 같고, 지금 세상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그런데 교회 주일날 오늘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영화관도 못 가고, 클럽도 못 가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은요, 참 번듯하게 다니면서 그 문화생활 다 누리고, 뭐 사회적으로 잘 되고 한 것 보면서, 부러워하고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요, 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잖아요. 잣나무도 있었고 단풍나무도 있고 했어요.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아수르를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물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결코 잘난 것은 없다 할지라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보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누구일까요? 멋지고 화려하고 뭐 그럴듯한 사람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죄인들을 불렀고요. 그 다음에 병자들을 불렀어요. 죄인들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당시에는요, 그 주위에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죄인들, 환자들, 요런 연약한 자들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세상과 비교했을 때 교회 안에 보면은 좀 초라한 그런 모습이고 그런 분위기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만이 아니라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막 부러워하면서 그 힘있고 강대한 애굽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도와주러 와서 우리를 바벨론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교회에는 많은 분류의 사람이 있지만은 그들이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것 같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은 결코 세상을 투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것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동산 밖의 나무는 반드시 멸망을 합니다. 그러나 보잘것없고 좀 구태연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초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동산 안의 나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결코 망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초라해? 라고만 생각을 하다가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애굽을 의지하다가 이 유다가 망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이름 없이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동산, 주의 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긍지로
삼고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곧바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전이죠. 그렇게 하려 했던 아수르가 결국 수월에 떨어진다고 멸망에 대한 선포를 10절부터 18절에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0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냈음.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찢어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래에 있던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반전이 일어났죠. 결국 아수르는 그들의 외모 가지고 있는 것, 부와 권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자랑하다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졌다, 교만. 우리가 앞에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패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같이 패망의 이유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그 누구도 교만 앞에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교만은요, 교만의 죄는요, 모든 죄의 우두머리예요. 우리가 잘 자란 죄를 짓지만은요, 그 궁극적인 꼭대기에는 이 교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수르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살아갔지만은, 뽐내며 살아갔지만은,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있는 것으로 가진 것 때문에 그들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나왔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아수르를 그렇게 많은, 이 아수르 밑에 수하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수르를 침으로 인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 14절 이후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이것을 교훈 삼아서 행여라도 있다고 해서 잘났다고 해가지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아수르가, 그 거대한 아수르가 결국 패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수르도 바빌론의 신흥 국가인 바빌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슬퍼했다고 했어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큰 물을 그치게 하며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구름을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이루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발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던 자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를 치게 되시는데 그 치는 과정이 그가 패망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은요 그 밑에 부분에다 이 아수르가 어떻게 패망했는가에 대한 잠깐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아수르와 이 애굽이 연합하여서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두 나라가 패망합니다. 물론 이 애굽의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침공을 해가지고 했지만은 이 티그리스 강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겨우 먹고 살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이 홍수가 나가지고 이 티그리스 강으로 가는 둑이 터져서 티그리스 강으로 가는 물줄기가 멈춤으로 인하여서 이 바벨론이 그 길로 진격해서 아수르를 완전히 멸하였다는 이야기를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세잔하게 하였다. 아수르가 결국 패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패망할 때요 아수르만 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와 함께 했던 여러 나라들이 함께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 바벨론이 이름 없는 나라였어요. 사실은 아주 작은 나라였는데 갑자기 급부상해서 남애굽을 치고 북아수를 치면서 신흥국가 강대국으로 세우게 되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함을 받았는데요. 먼저 그들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수월에 떨어뜨렸다라고 했어요. 수월이 어딜까요? 어둠, 구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 구약에서도 이 수월 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이 끝이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수월이 있다는 거, 죽은 후에 수월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장례식장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은 3번 산다. 뭐 3번 삽니까? 그래요. 너무 잘 알겠습니다만은 태 속에서 10개월 살았고 첫 번째, 두 번째 10개월 후에 이 땅에서 나와가지고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죠. 일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삶이죠.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3세판 세 번째 삶이 있으니 바로 영생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나라, 영원한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멸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죠. 천국과 지옥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 세 번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죽으면 당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낙원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낙원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믿지 않는 자는 이 수월이에요, 수월. 음부죠. 음부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원에서 천국으로, 이 뭐 신학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이 수월 사상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라고 했지만은요, 수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망해서 수월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있어. 먼저 수월에 온 자들이 있어. 누굴까요? 그 서하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먼저 왔다는 거예요. 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 아수르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아수르가 망해가지고 수월로 내려오네. 그래서 먼저 온 그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1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1호를.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부분의 소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삶인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수월은 이 지옥 가는 그러한 길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있으니 과연 수월로 갈 것인지 낙원으로 갈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처럼 살았느냐, 유다 백성처럼 살았느냐, 이게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이후로 우리가 수월에 갈 것인지 낙원에 갈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수르는 수월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듯이 이제 18절은 지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큰 아수르도 이와 같이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결국 수월로 빠졌는데, 애굽,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세상 애굽, 화려하게 생각하고 했던 그 애굽은 어떻게 될 것인가 18절에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너희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듯이 그럼 애굽은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래, 그들도 아수르가 갔던 길로 수월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신학적인 또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러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에덴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는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리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신학적으로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던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지하에 수월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곧 그들은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말로 한다면은요, 우리 교회 다 왔다고 할지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기는 하지만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런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곧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리고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한, 성령 받지 못한 그들도 수월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애굽도 과거에 아수르가 그랬듯이 또 에덴 동산에 있다고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가 있는 수월에 애굽도 빠져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유대 백성들, 좀 바빌론이 이제 딱 한 달 남았어요. 역사적으로 계산하면 한 달 남았습니다. 완전히 588년, 완전히 586년, 완전히 망하기까지 한 달 남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들, 나가 있는 자들이요, 몸은 여가 있지만은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다 세상에 있는 자들이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잖아요. 거지처럼 살았어요. 초라했어요. 보잘것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자도 죽고 나사도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가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 거기서 뜨거워서 그 애치는 아브라함이요, 저 지상에 있는 나의 형제들에게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서 그들도 바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애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세 번째 삶인 나라를 향하여 나가게 되죠. 그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겠는가. 비록 부자처럼 막 떵떵거리고 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마치 거지 나사로처럼 살았다고 하지만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어쩌면 손가락질 당할 때에 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 그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아브라함 품에 안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동산에 있다고 한 사실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증거했습니다. 부족하게 증거했지만 성령이여 이 말씀의 의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되 성령께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세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동산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